3월 둘째 주일이고 교회 절기상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처럼 정말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농사를 짓기에 모아둔 그 물을 모아둔 저수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한번 걷겠다고 발로 물을 디뎠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살살 말하세요. 저는 신발과 바지가 흠뻑 젖어서 집으로 오면서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아서 그랬을 거야. 저는 최근까지도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기적을 따라할 수 없어서 그러는지 왠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걸 묵상하면서 분명 기적은 맞지만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무리를 걷는 이 기적의 사건에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든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이 기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도 오늘 본문 속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지라도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뒤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야지만이 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가 불러서 육신의 만족을 느낀 이 무리들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영의정이든 좌의정이든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러는지 이 무리들에게 왕을 세우려고 여론몰이라는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도 동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절에서 이런 상황을 파악하신 예수님은 최초까지 오면서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동조하는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무리를 다 떠나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혼자 날이 저물도록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지라도 그런 여론이나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 착각해요. 당신이 국회의원 되면 출마하면 반드시 될 거라는 주변의 몇몇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도 꼭 본인이 출마만 하면 당선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여론이나 사람들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경험하고 있지만 정말 제자들처럼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며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걸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요 사람들에게 어떠냐고 묻게 되면
찬반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교회에서 몇 명 모일지라도 이것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찬성과 반대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사람들의 의견이 어떠냐? 찬반이 나뉘어져서 다툼과 갈등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찬반을 가르는 목회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느끼면 정말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세상에 어떤 분위기가 흉흉할지라도 또한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떨지라도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한마음이 되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뭡니까? 23절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위대한 큰 사역을 마치고 나면 날수록 하나님 앞에 재충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 이후에 오히려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친 몸을 회복하고 재충전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전에 준비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기도를 통하여 행사를 사역을 잘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목회를 돌아보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엄청난 사역을 큰 사역을 잘 감당한 이후에 꼭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지치고 시험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을 그대로 대입하여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역을 마친 이후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재충전 받아야 되는데 사역 후에 기도를 소홀히 해서 오히려 지치고 시험 들며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어려운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20명이 조금 넘는 청년들을 데리고 태국 산족 그 산속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열심히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기도를 시키고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는 기도원에 데려가서 그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님 임해서 우리 청년들이 막 입신을 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막 여자 청년은 서너 명이 성령 임하니까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들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당연히 의약품을 많이 갖고 들어가죠. 처음에는 약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는데 하도 산속에 있는 원주민들이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2주 계획 잡고 갔는데 일주일 만에 약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는 기도밖에 해줄 것이 없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원주민들 아픈 원주민들을 손잡고 기도해 주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 이제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겠다. 큰 기대에 부풀어서 걔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주일, 한 달, 얘들이 더 신앙이 망가지고 더 무너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너무 뼈저린 가슴 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대입보면 사역 후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역 전에 그걸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걸 맞춰놓고 오히려 사역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도 언제 제일 시험이 많이 찾아오냐? 바로 이 주일배를 마치고 난 주일 오후부터
오히려 월요일까지 더 큰 시험거리, 근심거리가 찾아옵니다. 이제 그것을 알기에 오히려 말씀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내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잘 마치고 나서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사역 후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굳이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풍랑을 잠잠케 있는 수 있는데 이렇게 걸어서 오셨느냐, 이 궁금증을 풀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에는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많은 주석가나 많은 설교가나 많은 성경 해석가는 33절을 근거로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의 결론이 33절이잖아요. 33절에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서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근거를 통하여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기적이었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결론에 이미 세뇌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물 위를 걷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났다는 것에 인이 박혀버리니까 이 안에 더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그 기적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에 자녀가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머리로 계산하고만 있겠습니까? 저도 내 자녀가 무슨 위기 상황, 응급의 상황이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먼저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부모의 사랑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머리로 계산하는 것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그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물 위를 걷는 것이 어떤 기적의 효과보다도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이 제자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구원해야 되잖아요. 건져야 되잖아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앞서다 보니 그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오다 보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도 모르게 물 위를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이 보내서 이런 풍랑을 만나다 보니까, 걔들을 살리고 건질라다 보니까,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오다 보니까 무리까지 걸어서 뛰어오게 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어떤 간절한 사랑, 진한 사랑,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 난리 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해도 관심이 없어. 오직 바둑대결, 이 인공지능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을 이겼다는 것에 떠들썩합니다. 온통 TV 뉴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냐? 목사인 저에게 이제 신앙은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되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결에서 가장 여러분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알파고가 사람의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여 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할지라도 이 인공지능의 한계는 사람처럼 느낄 수 없고 사람처럼 감정이 없고 사람처럼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것에 우리는 반드시 주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하이테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사랑의 감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이터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저도 예측하건대 에온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류는 더 발달된 최고의 기술 문명을 가진 하이 첨단 테크의 시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될 겁니다. 왜? 사람의 감정, 이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절대로 이 기계인 하이테크로 안 됩니다. 터치가 돼야 돼요. 하이터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발전된 기술의 하이테크가 아니라 이 따뜻한 사랑의 하이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보다도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행동을 취한 것이 무리까지 걸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다고 자기 자신도 몰랐을지 몰라요. 무리를 걷고 있네. 그래, 이런 시점에서 교회 와서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이런 대단한 기적이나 이런 하이테크를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옆 사람 손 한번 만지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하이터치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한국 목회가 한계에 직면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너무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만 막 추구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뭐가 하이터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 따뜻한 마음을 만지는 이 교감, 이 하이터치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인공지능이 떠들어대도 여러분 손을 잡으면서 따뜻한 느낌을 이 인공지능과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하이터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따뜻한 느낌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반대급부로 더 소중하게 찾아올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성경의 기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바라볼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물질을 모으려고 이 소득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들의 기준이잖아요. 이 세상 분위기가 인공지능으로 들떠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기술이 처졌네 어쩌네 아무리 떠들어댈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앞으로 더 이 하이터치,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할 거야. 그러면서 교인들 간에, 가족들 간에 우리들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데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다른 때 같았으면 예수님의 책망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27절에 보면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27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간절히 있는지를 우리는 27절에서 찾아야 돼.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즉시의 마음을 못 느꼈으면 이 본문 제대로 지금까지 못 볼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왜 나를 못 알아보냐 섭섭하지 않거나 정말 위기의 직면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자녀를 먼저 안심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즉시의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게 달려와서 그 제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안심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기적으로만 보면 주님의 마음을 못 느껴요. 너무 하이테크로 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우리는 하이터치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건 진짜 예수님의 하이터치의 마음입니다. 정말 너무 놀래갖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안심시켜요. 어떻게? 즉시. 그래서 이처럼 무리를 걷는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컸는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대단한 능력이라 기술에 하이테크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의 터치로 안심시킬 수 있는 이 하이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김포 한식교회 교인들이 많은 하이터치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제 손을 만지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그냥 자고 손 한 번도 안 잡고 빨리 나갑니까? 자고 손 한 번 잡으면서 우리들이 하이터치에 그 마음을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죄악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이룰 사랑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뭡니까?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의 입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가? 오늘 28절에 보면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주여, 만일 주님이셔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건 말 그대로 의심의 말투입니다. 만일 주님이셔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 베드로가 이렇게 의심의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네. 근데 왜 베드로가 여기서 의심의 마음으로 부탁할까요? 제자들이 다 지금 유령인가 놀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난처가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아마 유령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주님은 제자 베드로가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오라고 하시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심 많던 베드로가 갑자기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순간 어떻게 해요?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 믿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될수록요 부모가 모든 걸 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딸도 그랬어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내가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알고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줄 줄 알더라고요.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쳐. 내가 교회에서 가끔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뭐 이야기를 나눌 때 있으면 자기 엄마가 다 해준대. 내가 봤을 때 그 엄마 집사 내가 봤을 때 그런 능력 없는데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뭐 엄마가 다 해준다고 했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마태복음 18장,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8장까지 연결이 됐는지 몰라요.
베드로의 심정.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결탄코 천국에 갈 수 없대. 그냥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앞에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맞잖아요. 저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리를 걷는 순간만큼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말을 100% 믿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베드로가 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어른처럼 계산했다면 이건 100%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믿고 가듯이 그렇게 걸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비유로 표현해 볼까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로 건너서 부모가 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는 도로가 위험하다는 걸 생각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엄마를 만나려고 아마 그 어린아이는 도로를 가로질러 갈 수도 있습니다. 왜? 뭐 차가 다니니까 위험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엄마 바라보면서 엄마 만나야 되고 엄마 품에 안긴다는 생각만 있을 겁니다. 오늘 29절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만 갔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정말 잠시 헤어졌던 어린아이가 되어서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갔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어린아이 같은 이 상황 속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측면에서는, 주님을 신뢰하는 측면에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까?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바람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에서 뭡니까? 다시 생각이 많은 어른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보다 바람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고민이에요.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20살이 났는데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그 나이 때 좀 즐겁게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게 20살이 되더만 너무 생각이 많아요. 우리 모두 베드로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때는 저도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너는 언제 신앙생활이 제일 기뻤냐? 청년 시절에 정말 교회 와서 주님만 바라보며 지낼 때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바람을 생각하게 되고, 또 목회하면서는 교회 여러 가지 불어오는 바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심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 일 생길까 봐 염려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아니라 생각이 많은 어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맨날 교회에서 어떤 잘못된 바람이 불어올까, 이런 생각 속에 근심의 바다에, 염려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바람이 불어서 근심의 염려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내 자녀의 어떤 바람이 불어서 그 자녀 때문에 염려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또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 건강의 염려 때문에 근심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또 사업이 안 되고 물질이 어려워서 그 근심의 바다에 빠져서 혹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여 나를 바다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염려의 바다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근심의 바다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의심의 바다에서 구원하소서. 그런데 봐보십시오. 31절에 즉시가 또 나와. 27절에 나와 있던 즉시가 또 나와.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이 별 볼 일 없는 이 부사와 같은 이 단어 하나에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다. 또 예수님의 즉시. 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의심으로 시작했다가 의심으로 끝납니다. 28절에 의심으로 시작했다가 31절에 의심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27절에 즉시
보여주는 사랑에서 인간이 실수하고 인간이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즉시의 사랑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끝나려고 하니까 2%가 부족한 거예요. 너무 멋진 결론이 될 것 같지만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지라도 이 2% 아쉬운 것을 남겨놓고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뭐가 아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심의 바다, 근심의 바다, 염려의 바다에서 건진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지만 아직 풍랑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늘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데 다시 근심의 염려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반복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느냐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풍랑이 잠잠해졌습니까? 3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를 때 모든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제 연결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믿음은 아직 풍랑이 멈추지 않아서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 주셨는데 왜 내가 또 빠지지? 왜? 아직 주변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예수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항상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내 주변의 풍랑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책을 읽고 간증을 읽으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안타깝냐?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물에 빠질 때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기록들을 계속 나열해 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간증거리가 많다고 좋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왜? 정말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물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한번 붙잡아 주시고 건졌으면 이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함으로 주변에 풍랑들을 잠잠하게 했으면 간증할 거리는 없지만, 뭐 책을 쓸 만큼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뭐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까? 맨날 물에 빠져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고 그것만 간증하는 믿음이 큽니까? 설사 간증은 없을지라도 청년 시절에 예수님이 물에 빠져서 나를 붙잡아 주신 이후에는 이제 그 은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변에 풍랑이 잠잠해지셔서 이제 더 이상 간증할 것이 없는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맨날 물에 빠져갖고 예수님이 붙잡아 줬네 할렐루야 하면서 진짜 간증하고 감사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맨날 풍랑이 빠져요. 분명히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지만 풍랑은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가서 함께 있을 때 풍랑이 멈췄습니다. 옮겨갑시다. 우리 성경을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 다 알아요. 붙잡아 주신 것도 알고 배에 들어가서 풍랑이 그쳤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슬도 깨어야 서말인 것처럼 이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걸 몰라. 맞잖아요. 이번 사순절에 늘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죠. 그러나 언제까지 또 빠지고 또 붙잡아 달라고 반복하면서 살아갈 생각입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함께함으로 우리 주변의 풍랑들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